자, 그래서 욥기 8장 20절부터 또 9장 넘어가겠습니다. 8장 20절. 보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행악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나니 웃음으로 네 입을 즐거움으로 네 입술을 채워주시기 전에 너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을 것이요 악인들의 처소는 없어지리라 하더라.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일이 진실로 그러한 줄 알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우리요? 만약 사람이 그분과 논쟁한다면 1000개 가운데 하나도 대답할 수 없으리라. 그는 마음이 현명하시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그분을 대적하여 자신을 완곡케 하여 번성하겠느냐? 그가 산들을 옮기셔도 그것들은 모르며 그가 그의 진노로 그것들을 무너뜨리시는도다.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드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거리며 그가 해에게 명하시니 해가 떠오르지 아니하고 별들을 봉하시는도다. 그는 홀로 하늘들을 펴시며 바다의 파도 위를 밟으시는도다. 그는 악투루스와 오리온과 플레데스 성단과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며 그는 발견치 못하는 위대한 일들과 정녕 셀 수 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도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빌닷이 하는 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행악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웃음으로 내 입을 즐거움으로 내 입술을 채워주시기 전에 너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을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의 처소는 없어지리라. 이 말씀은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참 주님을 믿지 않고 악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빌닷의 입을 통해서 욥에게는 맞지 않은 말씀을 하게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들을 해요. 이 말씀을 틀렸다. 이 말씀은 모순이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정말 초등학생이 말이죠. 핵 물리학자 앞에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 이상 가는 거죠, 사실은. 사실 하나님은 욥을 내던지지 않죠. 또 행악자들도 돕지 않죠. 또 하나님은 욥의 입을 웃음과 즐거움으로 채우셨죠. 나중에 또 그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게 하셨죠. 실질적으로 예수께서도 오시면은 요한계시록 19장 21절 보면은 그 모든 악인들을 다 아마겟돈에서 죽인다고 그랬죠. 악인의 처소는 없어집니다. 22절 말씀처럼 그 말씀 그대로 예언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여기 빌닷은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들을 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근데 사실은 20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랬죠. 사실 그가 말할 때 욥을 얘기하는 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통해서 절대로 욥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지금 그 자녀들이 지난번에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욥은 자녀들이 그 생일날마다 모여가지고 10남매가 잔치할 때 그들이 혹시 범죄할까 봐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했다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 빌닷은 네가 자녀들이 죄를 졌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자녀들이 더러워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어떤 거 마찬가지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항상 정비를 잘해요.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은 다 파트를 꺼내가지고
기름으로 전부 씻고 정연하게 늘어놨다가 하나씩 조립합니다.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당신은 지금 자동차가 달리도록 조립하지 못하는 것은 부품들이 더러워서 그래,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깨끗하게 해가지고 놨다가 다시 조립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욥의 자녀들을 항상 정비했는데 양육했는데 그걸 모르고 네 자녀들이 더러우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를 모르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간증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잘 알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힘을 써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를 받지만 신앙생활은 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다시 욥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말한 또 들은 말, 한 말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지금 보니까 나는 그 일이 진실로 그러한 줄 알지만, 그 일이 진실로 그러한 줄 알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우리요, 이렇게 빌닷이 한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라고 그랬죠. 아이고, 다투기가 싫다, 내가 너희 만든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상대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다 물로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욥도 언제까지 주께서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이런 말씀을 7장 19절에 했어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떠내보내면 좋겠는데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욥에게 적용을 시켰어요. 옛날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떠내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적용을 시켰죠. 그러나 욥의 믿음 없는 것은 다른 상황이죠. 홍수 이전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것은 그들이 엄청난 죄를 졌고 사탄을 숭배했고 또 천사들이 외계에서 내려와 가지고 불법을 행하여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사단 루시퍼가 범죄할 때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서, 마찬가지로 그 범죄한 천사들이 그 자기 아비 사탄을 따르면서 그 위치를 떠나서 하늘에 있어야 될 것들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범죄를 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게 되면은 자기의 위치를 떠납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영적인 위치를 떠나요. 그 질서를 떠나버립니다. 예? 그런 일들이 지금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그들과 다투는 것을 그만두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께서 떠나시지도 않고 자기를 떠나보지도 않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실까? 계속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회개를 한참 하다가 또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되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그랬죠. 죄들을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의인의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졌지만 그가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오기도 했다. 이런 말씀을 야고보서 5장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9장 3절에 보니까 만약 사람이 그분과 논쟁한다면 1000개 가운데 하나도 대답할 수 없으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 그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신란하고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겠나이까? 또 침례인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또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을 때 돌로 치리까? 그러니까 죄 있는 자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도 대답할 수 없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 앞에서 대답할 수 있겠어요? 지금 사람들은 뭐 성경 말씀을 보고 뭐 이게 틀렸니 맞았니 따지고 들지만 막상 백보자 심판대 딱 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글씨인 줄 알고 그러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못 보니까 소경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인자가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바디메오 같은 디메오 같은 사람처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죠. 이렇게 눈은 멀었지만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해 달라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눈을 뜨게 하고 멀쩡히 눈은 떠 있지만은 영적으로 소경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내가 영영 못 보게 하려고 그런다. 그들이 영영 소경이 되게 하려 한다. 참 주님의 말씀 한마디는 이건 정말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말씀들이죠. 자, 아무도 종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의 입이 닫히고 이렇게 말씀했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된다. 이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백보자 심판대에서 다들 이제 할 말 있으면 해보라 그럴지도 몰라요. 유구무원이거늘 우리 주님께서 잔치에 초대한 그 왕의 잔치에 초대한 비유를 했죠. 근데 다들 예복을 입고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잖아요. 너 왜 안 입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뭐 똑같은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 섰을 때 너 왜 나를 안 믿었느냐? 내가 왜 안 믿었지?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를 모를 때는 상관없지만은 지금 2000년 동안에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후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가 그런 사람들 지금 죽으면 지옥 가거든요. 지옥을 가는데요. 나중에 그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서가지고 백보자 심판대에 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지옥 자체가 불못으로 전부 넘어가는 거예요. 지옥도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부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그 영과 혼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주님과 함께 내려와요. 내려올 때에 그들의 몸이 일어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겠습니다.
함부로 하늘에 올라간다 그러면 안 돼요. 다들 하늘 날아갔다고 그래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라 하지 말라, 이런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기 힘으로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니까 주님을 끌어내리는 거죠, 그게.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이거 뭐 예수 믿고 있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육신이 죽은 겁니다.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들의 몸이 무덤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데려와요? 그들이 영과 혼이 이미 하늘에 가 있거든.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들이.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도 간의 위로는 다른 거 없어요. 휴거의 소망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요즘에 거의 90% 이상이 안 믿어요. 그 얘기는 뭐죠? 몸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 살린 것을 믿어야 되고 나도 살 것을 믿어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부활절은 또 잘 지켜요. 부활절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아니에요? 그런데 내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부활이 휴거 때 일어나는데 그 휴거를 안 믿으면 내 몸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부활절을 믿는데 내 몸의 부활인 휴거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믿어야 될 것을 안 믿는지 안 믿을 것을 믿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안 가르치니까 요즘에. 휴거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휴거 그러면은 다 도망갈까 봐 옛날 휴거판 줄 알고. 차라리 한번 물린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격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사단이 이단들을 통해 가지고 휴거파들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 날짜 정해놓은 사람들 그래 가지고 휴거란 말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죠.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사람의 종이에요. 그들로부터 나오는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 부흥도 진정으로 회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천국에 올려보는 게 부흥인데 사람 끌어막아가지고 재정이나 좋게 하려는 건 부흥이 아니죠. 이건 정욕이에요. 아이고 사람이 봐도 하는데 하나님 보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무리 종교인들이 지금도 연구를 하고 IQ가 200 정도 되는 핵물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요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 첫 번째 질문도 대답할 수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지혜에 대해서 말했죠.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 또 통치자의 지혜. 그러면서 통치자의 지혜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지혜가 있었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2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자연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지혜롭다 하는 자들, 현명하다고 하는 자들을 자신의 간계에 빠뜨린다.
쉽게 철학자들, 자기들이 지혜롭다, 필라소퍼,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혜자다, 네 자신을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관계에 빠뜨리신다. 아,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내가 지혜로운 자인데 내 지혜는 하나님이 죽었다 그런다, 니체 같은 사람. 자신의 관계에 빠뜨린다, 자신을 속이게 한다, 이런 얘기죠. 자, 9장 4절 보니까 누가 그분을 대적하여 자신을 완곡케 하여 번성하였느냐? 누가 그랬죠?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죠. 자기 동생을 죽였죠. 그런데 번성했습니까? 아니죠.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다 멸망하고 말았죠. 근데 마귀가 그렇습니까? 마귀는 앞으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죠.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게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제는 잃어버린 종이 호랑이, 종이 사자가 됐습니다. 심판이라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이제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통치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마귀는 사람들에게 욕심을 줘가지고 자기 따라가게 하거든요. 마치 그 말탄자가 캐롯을, 당근을 말 앞에 딱 보이면서 막 채찍질하면 막 따라가는 것처럼 아무리 따라가도 입엔 들어오지 않죠. 조금 먹여주고 또 채찍질하죠. 조금 먹여주고 또 채찍질하고, 이렇게 쏙죠. 평생을 그렇게 쏙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39편에 사람들이 분주히 다니면서 헛되이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모르나이다. 옛날 이집트 파라오가 그랬습니까? 파라오도 멸망하고 말았죠. 아무리 미이라를 보관하면 또 뭐 하겠습니까? 옛날 요셉, 그 모세를 핍박한 파라오의 미이라까지 있더라고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병거도 지금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그 번성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분을 대적하여 자신을 완곡해요 번성하였느냐? 파라오가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쭉 욥이 이제 얘기를 하죠. 첫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산들을 제거하시고 그것들을 뒤엎으신다. 계시록 16장 20절을 보면은 대환란 때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싹 없어져 버려요. 주님이 그랬죠. 너희가 이 산을 들여서 바다에 빠지라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죠.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대환란 때 이루어진다. 이사야 64장 1절에 보면요, 주님이 막 그냥 하늘이 열리면서 내려오시는데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녹아서 내린다 그랬어요. 녹아서 내린다. 어떤 사람은 이 예언서가 예언이 아니래요. 특히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언이 아니고 다 시래요, 시. 예레미야 애가서가 대환란 때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을 슬퍼하는 노래거든요. 참 그러니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게 지금 한국에서 아주 대부분을 이루는 그 교단에 사는 얘기예요. 여기 LA도 있습니다. 그들은 휴거도 안 믿고요, 주님의 재림도 안 믿어요. 그럼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거기는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갑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땅을 흔드시고 떨게 하신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2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다 찾을 수는 없고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이사야서 24장 19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대환란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것을 못 보게 되면은 과거로 끝나죠. 땅의 맨 끝에서부터 우리가 노래를 들었으니 곧 의로우신 분께 영광이라.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나의 야임이여 내게 화로다. 기만하는 자들이 기만하여 행하였도다. 정녕 기만하는 자들이 심한 속임수로 행하였도다 하였도다. 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도다.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친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며 또 함정 가운데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높이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땅의 기초가 흔들려요. 이거 어떤 지진이겠습니까? 지진. 땅이 완전히 헐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거리고 죄악이 그 위에 무겁게 되리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그리고 나서 21절 보면 이제 대환란 끝에 이방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들이죠.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 정사들, 그들을 따르는 땅의 왕들을 멸하시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그들은 죄수들이 함정에 모여진 같이 함께 모여져서 감옥 속에 갇힐 것이며 여러 날 후에 감찰받게 되리라.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그때는 새 땅에 예루살렘이 전체 수도가 되죠. 그때 달이 지옥을 나가고 태양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게 과거 역사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들, 정욕에 물든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종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는 가서 보는 자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듣는 자도 듣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절대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분별을 해야 돼요. 오늘날도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서기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들에게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안 됩니다. 발로 밟습니다. 특히 예언서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발로 밟아버려요. 이단이라고 밟아버려요. 요즘은 발로 밟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 소리 한번 못 들어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단들인데 나보고 이단이라는 거면 나도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주님 보고 주님이 뭐라 했죠?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주님이 뭐라 했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하리라. 너희가 핍박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거 당연한 거다.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온 사람이다. 영적으로. 교회에 앉아 있어도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바로. 세 번째로, 태양도 떠오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줄 때 그 중 한 가지 재앙이 뭐죠? 흑암을 가졌죠. 태양이 떠오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별들을 봉하신다고 그랬죠. 별들을 봉하신다. 자,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 이게 바로 요엘서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있으니까 사도행전만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 사도 베드로가 이제 요엘서를 얘기한 거예요. 요엘서가 대환란 때 일이죠. 아마겟돈하고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이게 대환란 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피, 불, 연기,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환란 때.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리고 20절,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하느니라. 해가 흑암이 뭐죠? 해가 새까매지는 거예요. 검은 천처럼 된다, 예수님께서. 검은 천처럼 된다. 그러면 태양이 빛을 내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붙어야 다 얼어붙어요. 달이 피로 변해요. 핏빛만이 아니라 완전히 피로 변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쉬워요, 굉장히.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데 내가 어려워요, 내가. 온갖 잡것이 다 들어서. 온갖 잡것이 언제 들어왔죠? 유치원부터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받을 때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세상 지식이 쫙 들어온 거예요.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된 걸 깨달고 다 버려야 돼요. 그걸 싹 버리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절대 안 들어옵니다. 신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신학을 가르쳐요. 그게 철학의 줄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좀 알려고 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게 도저히 모르니까 지금 대학이 된 거예요. 그게. 그 철학의 줄기가 들어온 거예요. 다 철학이에요. 보세요. 다 철학이지. 에? 하나님에 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려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경. 그래도 좀 크리스찬 스쿨 같은 데서 성경도 가르치는데, 그 선교사들이 크리스찬 스쿨을 한국에서 세웠잖아요. 성경 좀 가르치려고 세웠잖아요.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건데 누가 성경을 가르치? 아니 10계명까지도 폐지했는데 미국은 어떻게 된 심판입니까? 이게? 자, 하늘을 펼치신다고 그랬죠. 자,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하셨다. 하늘이 이게 두루마리처럼 말리죠. 불타버려요, 여러분. 하늘이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그랬죠. 하늘이 검단 얘기예요. 검은 물체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비치니까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두루마리처럼 말라버립니다. 하늘을 펼치신 분이 또 말라지게 하는 거죠. 여섯 번째로 바다의 물결을 밟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다의 물결을 파도 위를 밟으신다 그런 얘기는 바다의 물결을 밟으신다 그랬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깊은 바닷속을 통과해서 온다 그랬어요. 하박국 3장 15절 보면요, 물 무더기를 통과해 온다 그랬어요. 이 물 무더기가 이게 무슨 이 지상에 있는 오대양이 아닙니다. 물 무더기가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의 물을 통과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될 때도요, 하늘의 물을 통과해서 올라가요, 여러분. 하늘의 깊음 속에 있는 물은 엄청난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이 땅에는 오대양은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아무리 허블망용으로 봐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조금 대기권 벗어나서 우주 공간 좀 보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악투루스, 오리온, 플레아데스 남쪽의 방들을 만드신다 그랬죠. 이 악투루스가 뭔가 하면은 악투루스가요, 이게 우리가 아는 북두칠성입니다, 여러분. 북두칠성. 그래서 그 7별이 있는데 몇 별이 4개는 이렇게 그 주걱처럼 되어 있죠. 국자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리온자는 우리가 지금 저녁 때 이렇게 하늘을 보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보면은 오리온자가 보여요. 오리온자 딱딱 있고 별이 안에 3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오리온자예요. 그게 오리온자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리온은 마독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별자리는 힘센 사냥꾼이라 불렸고 아담의 13대 손은 니무롯이 사냥꾼이었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 악투루스, 오리온, 플레이아데스 남쪽의 방들을 만드신다. 남쪽의 방들, 그걸 지금 옛날에 몰랐죠. 남쪽에 방들이 있다. 남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위대한 일들을 셀 수 없이도 많이 행하신다. 10절에 정녕 셀 수 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0절 보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은 깊은 건 모른다. 누가 알겠느냐? 누가 그에게 드려서 돌려받겠느냐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면 돌려받는데 사람들은 움켜쥐기만 하잖아요. 누가 주님께 드려서 돌려받겠느냐? 하나님의 기쁜 것을 하면 주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하면 흔들어서 눌러서 너에게 넘쳐서 안겨주리라고 그랬죠, 주님이. 줄 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줄 때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주라 그런 건 뭐죠? 내가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모르면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움켜쥐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다 내놓고 가는 거지. 빈손으로 가는 거지. 이게 이렇게 미련한 인간들이죠. 자,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을 하십니다. 사실 지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서보지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그분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주님이 최우선이다. 이런 사실은 머리로는 알긴 알지만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잖아요. 자신의 뜻과 다 상치가 되면은 갑자기 모순이 오는 거예요.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한 그러한 고백들이 자신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은 다시 뭐라는가 하면 갑자기 내가 소득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실수한 거 아니야? 나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실수한 거 아니야? 나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몸에 갑자기 병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다른 사람 병 들게 되는데 나를 한 게 아닌가?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닌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 이것을 부인해요, 사실. 우리의 뜻과 상치될 때 이렇게 되는 거다. 제 멘토 목사님은 그 독일 분이에요, 독일 분. 독일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독일 사람들은요, 큰 거는 잘 믿는데요. 홍수도 일으키고요, 불도 나게 하고요, 허리케인이라든가 폭풍우도 막 통제하는데 자기들 세탁기 고친 건 안 믿는데요. 큰 거는 믿는데 조그만 건 안 믿는데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뭐 물건 잊어버리잖아요. 가만 기도해요. 주님 어디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꼭 찾아요. 그런 건 안 믿어. 사람들이 큰 건 믿는데 믿습니다 그러는데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 조그만 건 안 믿어요, 여러분. 제가 중남미를 다니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간증 시간이 있어요. 근데 다들 나와서 간증. 예배가 3시간이에요, 3시간. 설교하기 전에 간증들 하는데 내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천사를 보내서 붙잡아줘서 내가 안 다쳤습니다. 이런 간증인데 얼마나 어린애 같은 간증이에요? 그럼 할렐루야 그러고 이렇게 어린애 같아. 이 중남미 사람들이. 한국 분들은 너무 점잖고 너무 유식해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하면 에이 체면이 손상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간증들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큰 것까지도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멕시코 선교사 어제 제가 갔었는데 독감에 걸려가지고 폐렴에 와서 입원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기 뭐야 그걸 뭐라 그러지? 갑상선 암을 수술했어요. 한국에서는 뭐란가 하면은 수술하려면 여기까지 다 째야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수술하면 말도 못한다고 그랬어. 여기 USC 병원 오니까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조금 째가지고 하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수술했어요. 공짜로 그것도 메디칼 나가지고. 하나님의 합력에 선언하시더라고요.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옛날에 간질에 걸렸다가 축구 선수인데 간질에 걸렸다가 하나님 고쳤어요. 그 증거가 있거든요. 갔더니 말은 못하고 아직은 여기 뚫었으니까 말은 못하고 이러더라고요. 글로 써서 나고 얘기했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더라고요. 주님의 전능하신가 무서보자신가 전지하심, 이것을 진짜 삶 속에서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혀서 옥토에 잘 박혀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인터넷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를 때